할렐루야. 아멘. 자기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정체감, 자기의 자기됨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기 할 일도 모를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떤 사명감 있게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공복이죠. 나라의 세금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공무원으로서 자기 일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사업가는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와 끝없는 미래지향적 그런 아이디어의 창출이 없으면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종업원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주인이 까다로운 사람이든 또 순한 사람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 가서 사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바벨론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나라 정말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쉽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 바벨론이 잘 되어야 너희들도 살 수 있고 그 언젠가는 조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주인이 까다롭든지 혹은 또 그냥 부드럽든지 관계없이 주인에게 잘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조금씩 다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큰 명제 아래에서는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또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제 안에서는 동일한 위치에 있고 동일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지난날 그리고 현재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클리어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복된 주의 날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 먼저 1절 이하를 보시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너희가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공중권세 잡은 그 악의 영들 사탄 세력에 매여있던 너희들이었고 세상 풍속을 따르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다고 우리 인생의 지난 날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찌됐든 성경이 말씀하는 건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의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고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거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겉으로 보면 신사숙녀요 최고의 지성인처럼 보이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라 죄와 허물로 죽었다. 우리가 이 창세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고 하신 말씀이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근데 다 먹었어요. 아담이 이브가 즉사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거기에 죽는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도 찾아오지도 않고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육신도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건데 범죄함으로 육신의 죽음이 온 겁니다. 영혼의 죽음,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 인간들에게 내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밖에 예수 안 믿고 다니는 모든 사람들 겉으로는 아주 멋있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 때에 인간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 만든 뒤에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거 참 뜻이 있죠. 만약에 첫날에 사람 먼저 만들었으면 햇볕이 어디 있으며 또 공기가 어디 있으며 음식이 어디 있으며 물이 어디 있으며 인간이 살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흔적을 넣어가지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멀리 죄 가운데로 떨어지게 돼서 죽은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천지 만물 창조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나 종교가들이 이런 문제 가지고 평생을 고민하죠. 인간이 어디서 왔나? 어디로 가나? 인간은 과연 뭔가? 우리 철학이라는 거 알죠, 여러분한테? 필라소피라고 하잖아요. 두 단어의 합성인데 지혜의 사랑, 필레아 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다. 철학이 뭐냐?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철학 개론을 배우면은 만물은 물로부터 왔다, 만물이 물이 다 이렇게 해서 만물이 이루어졌다, 온갖 그런 이론을 많이 얘기하는데 정작 인간이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 것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철학도 어떤 종교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 11장 마지막에 모든 만물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인데 범죄한 인간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근데 마음대로 사는 건데 무슨 사탄이 있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귀신이 있고 사탄이 있나 그러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공기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죠. 존재합니다. 우리 마음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합니다. 우리의 영혼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합니다. 성령님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 보인다고 내가 경험하여 보지 않았다고 없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슨 세계를 다 여행한 거 아니고 다 갔다 온 거 아니지만은 갔다 온 분들이 갔다 와서 있다더라. 있다는 걸 증명하면 믿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칠레나 이런 데 안 가봤지만 칠레가 있다 그러면 칠레 있는 거 알아야지 그거 없다 그러는 사람은 그 무식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사탄은 분명히 성경에 존재하는 하나의 영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건 누구냐? 오늘 성경대로 말하면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할 때에 언제나 사탄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예수 믿기 전에 상태였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사탄이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아멘입니까? 절대 안. 왜?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울한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말씀으로 물리치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 볼 때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건희 씨 이런 분들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재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교하고 이런 사람들 부러워할 일 없어요. 왜? 그들도 똑같이 살다가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못 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의 티켓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생겨야 되고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거고, 그리스도인 되면 가장 자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자랑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 참 자랑이고 영광이고 자존심 있고 자존감이 있는 거고, 이거는 천하만국 어떤 걸로도 구원이 안 되는,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로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두 번째로 잘 말씀하고 있는데 4절에서 5절만 같이 한번 봅시다. 4절과 5절 다 같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 멸망의 길 걷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그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큰 은혜로. 이런 바다에 배가 파손돼서 사람들이 빠져 서우적거릴 때에 건져내는 것은 건지는 자의 생각과 주권입니다. 왜 안 건졌느냐 그런 말할 수 없죠. 자기 실수로 어떤 환경으로 빠졌으면은 건져내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누구는 건질 수 있고 안 건질 수 있는 그런, 모든 인간이 죄를 지어서 다 죄악 가운데 가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1장에 보시면, 에베소 1장에 보시면 만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했다 그랬어요. 시편 139편을 보면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의 눈이 봤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1장에 보시면 하나님 예레미야를 향하여 복주에 짓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보았고 알았고 선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져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인을 쳐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그것은 큰 은혜와 긍휼의 결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발성이 내에서부터 나온 건가 아니면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접을 하는 것은 믿는다는 말인데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 그랬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과 지역과 민족과 역사를 따라 수많은 종교가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종교는 소위 자력 종교입니다. 스스로 자자 힘력자,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행위가 종교의 우상이에요. 인간은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렇죠.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내가 타고 가는 비행기가 떨어질 걸 안다면 누가 그 비행기를 타겠어요? 내가 지금 몰고 가는 자동차가 가다가 사고 날 줄 안다면 누가 몰고 가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참 무지한 사람들이 우리 인생들인데 10초 뒤에 1시간 뒤에 되어질 일을 모르는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찾아온 거예요. 종교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기독교와 종교 다른 말 표현이 어려워 이러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다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멘.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큰 선물이에요. 아멘. 선물은 주는 사람도 참 기분이 좋고 받는 사람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선물 주면서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면서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눈에 상상이 됩니다. 또 받는 우리도 너무 기쁘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넥타이 하나 조그마한 선물 하나 준 거에 대해서 이런 거 대해서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큰 선물을 받고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선물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먹고 마시는 거가 하나님 주신 큰 선물이라고 했어요. 아멘.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물도 마시고 아마 커피도 마시고 어떤 분들은 식사도 하고 왔을 텐데 저도 아침 일부 예배 오기 전에 꼭 집에서 아침에 식사를 하고 옵니다. 제대로 다 먹고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병원에 누워있어 보면 함부로 마음껏 물도 못 마십니다. 물이 안 넘어가죠. 숨 쉬는 것도 안 됩니다. 수술을 받고 나면 의사들이 와가지고 계속 하는 말이 재채기를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폐로 이렇게 다 이렇게 또 마취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하라고 그러는데 조그마한 기침도 안 됩니다. 아파서 조금만 하면 막 찢어지는 것이 아프니까 소리를 못 내는데 계속 하라고 해요. 여러분 재채기 시원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미랄 선교단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우리 노회에 소속하고 있는 강원호 목사님이 지금 부총재인가 그러시는데 우리 노회 같은 회원이니까 자주 이제 만나고 노회 때도 오시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국목 제대하시는 그런 분인데 아주 건강한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이제 총신대학 다닐 때 동아리 모임할 때에 이재서 박사라고 미랄 선교단 총재하시는 분인데 눈이 그분은 안 보이는 이렇게 앞을 못 보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미랄 선교단 한번 창단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학부 때부터 기도하고 해가지고 이분이 러컷에 유학 오셔가지고 여기서 사회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눈도 안 보이는데 그럴 때 우리 여기 시찰교회에 오랫동안 출석을 했고 사모님은 아주 이렇게 정말 정상적인 분이고 외모도 너무 수려하고 아주 도도한 정말 어딘 빠지지 않는 그런 여자인데 남편을 이재서 박사와 결혼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박사도 아니고 앞을 못 보는 정말 불쌍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너무 존경이 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일까 다 해줘야 돼요. 옷도 입혀드려야 되고 음식도 늘 입에 넣어드려야 되고 하여간 남편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머리로 생각하는 것밖에 없지 눈이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 평생을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요. 어디 갈 때는 꼭 팔짱 끼고 가야 되고 하여간 나이들을 100% 줘야 되고 너무너무 존경스러운데 남편을 그렇게 잘 받들어가지고 훌륭한 지금 총신대학 교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미랄 선교단을 만들어가지고 세계 곳곳에 그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 뉴저지에도요. 장애인들이 한 수백 명이 있다고 해요. 여름에 사랑의 모임 할 때 한 300여 명 오는데 자원봉사자가 3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600명, 700명이 모여 지난번 여기 더블 추리에서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만. 근데 오늘도 제가 하나 이렇게 조그마한 매거진을 보니까 그것을 보내왔는데 보니까 어떤 청년이 21살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장애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21살까지는 얼마나 뛰다니고 좋았는데 갑자기 자기가 잔디를 깎으러 오라 그래서 그거 가는 것까지 생각나는데 한 달 반 만에 눈을 떴는데 눈 떠보니까 병원인데 한 달 반은 혼 상태에 있었는데 목 밑으로는 완전히 장애인이 됐어. 그래서 그 청년이
휠체어를 타고 찍은 사진이 나왔는데 지금은 활짝 웃고 있어요. 우리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밝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글을 쓰는 이런 글을 썼어요. 자기가 처음에 장애인이 되어가지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대요. 소대면을 자기가 모두 간호사가 다, 그러니까 나이 21살만 청년이 홀딱 벗고 간호사가 다 닦아주고, 이거 머리는 지금 살아있는데 창피하고 죽고 싶어서 죽을 하는데 죽을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는 손 하나 꼼짝 못해. 파리가 여기 붙어도 지금 여기 파리가 한 마리 왔다 갔다 하는데 난 일할 수 있는데 누군가 쫓아 주어야 되고 지가 날아가야 되고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온 가족의 식구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아들의 입으로 스스로 죽이라도 먹는 거를 보는 게 소원인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다가 제일 첫 번째 먹은 음식이 젤로인데 어떤 진수성찬보다 너무너무 맛있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물 한 모금 마시는 거, 음식 하나 마음껏 먹는 거, 하나님의 큰 은혜다. 성경에 그것이 복이라고 해서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는 거,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할 때가 있고 갈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선물이고 성령님이 선물이고 우리의 모든 직분이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오늘 보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선물, 좋은 건 다 받았네요. 자, 먹을 수 있지, 입을 수 있지, 말할 수 있지, 일할 데 있지, 건강이 있지, 예수님 계시지, 성령님 모시고 있고, 직분도 있고, 믿음도 있고, 할렐루야. 온갖 좋은 선물을 다 받는데 그 중에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만 있으면 모든 축복이 믿음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 내려오니까 이 믿음의 큰 복을 우리는 이미 선물 받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쓴 글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시골에서 옛날에, 그 이제 은퇴를 해서 옛날에 그 목사님이시니까 단벌 신사에 넥타이도 딱 하나밖에 없었대요. 옛날에는 넥타이 귀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주일날, 주일 저녁, 수요일 신방할 때 맨날 똑같은 넥타이를 매니까 얼마나 참 양복은 하나는 이해가 되는데 넥타이는 좀 바꿔야 되는데, 심지어 장례식 갈 때도, 결혼식 주례할 때도 넥타이가 없어서 맨날 그것만 맸대. 근데 앞에 아는 장로님이 복이 안 돼서는지 한 번은 서울을 갔다 오더니 한 보따리 넥타이를 주는데 피워보니까 색이 아니고 전부 헌거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넥타이 헌거 선물 주는 것도 있나는데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아들 집에 갔더니 여의도에 있는 아들이 회사 다니는데 넥타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쓰는 거 이제 버리려고 하는 거 목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이제 한 보따리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가지고는 목사님께 드렸는데, 목사님 받긴 했지만 자기도 자존심이 있지, 암만 내가 시골 목사지만 아이 헌거 넥타이, 아들이면 넥타이를 어떻게 하면 해가지고 자기 그냥 그 부인 보고 사모님 보고, 여보 아궁이에 그냥 쳐넣으세요. 내가 이건 안 한다고. 그런데 사모님에게 아니 선물로 준 건데 그러면 되느냐고. 그러자 멸마음이 없어가지고 장롱 구석에 처박아 놨는데, 그 뒷날부터 가만히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장롱이 얼굴이 영 아니 옳시다. 자기 선물 준 거 왜 안 매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새벽기도 때부터 있는 대로 계속 바꿔 입으니까, 하여간 자기가 선물 준 넥타이가 메고 나간 날은 그냥 항상 장로님 항상 할렐루야 은혜를 많이 받더래요. 선물을 줘놓으면요 관심이 거기 있습니다. 내가 준 선물을 쓰나 안 쓰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선물을 줘, 믿음의 선물 줬는데 저 친구가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나 없나, 좋아하나 보고 계신다. 여러분 직분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잘 사용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날 사랑하긴 하나? 하나님 정말 내 기도는 들어주나?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긴 하나? 이 모양 이 꼴인데 이거 하나 되는 것도 없고 이거 정말,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욥이요, 욥기 3장에 보시라고. 내가 그냥 죽었으면 좋을 텐데 왜 태어났나? 어머니가 왜 나를 낳나? 내가 왜 엄마의 젖을 빨고 먹고 살았나? 이러면서 막 저주합니다. 예레미야도 보면요, 예레미야서의 20장 이후를 보시면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낳았습니까?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이렇게 고생하면서 내가 언제 주의 종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날 불러서 선자로 만들고 내가 그렇게 하기 싫다 그러는데 설교하라 그랬는데
설교만 하고 나면 다 욕하고 조롱하고 침 뱉고 수염 뜯고 집어넣고 때리고 정태에 넣는데 내 의지에 관계없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컴플레인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안 만나잖아요. 한번 좀 봤으면 좋겠고 좀 만들면 좀 확실한 사인을 좀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주실 경우가 참 많거든요. 테레사 수녀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그 하나님이 계시면 내 마음에 이렇게 평강이 없나? 또 왜 이런 걸 꼭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걸로 끝나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욥도 보면 19장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육체박에서 구원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리라.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없고 옆에도 좌우에 일하지만 내가 만날 수 없지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되어 나오리라.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오히려 그것이 내게 소망이 되는데 아침마다 새로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믿으십니까? 지금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선물을 받았고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인지하든 못하든 관계없어요. 어린 아이들이 3살 미만의 어머니의 사랑을 몰라요. 그렇지만 어머니는 늘 계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읍시다. 큰 소리로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에마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재창조를 얘기합니다. 워크맨십이라고 영어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 크리에이티드라고 해서 창조했다라고 킹제임스나 NIV나 모든 성경이 공히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부정모혈로 태어나지 이 땅에 태어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재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은 아노데드란 말은 위로부터 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그리스도인됨의 의미예요. 어떤 그 왕에게 파리 한 마리가 왜 이렇게 좋아하나 여기를 좀 밑으로 안 가고 하여간 계속 잘못한 입으로 들어가요. 근데 어찌됐든 그 왕이 다이아몬드 큰 거 2개를 하나, 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둘 다 이렇게 흠집에 갔어요. 그래서 세공사를 불러가지고 흠집을 좀 없애달라고 했어요. 한 세공사는 계속 닦아 흠집 없애려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다 따라서 없어져 버렸어요. 한 사람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흠집 난 것을 줄기로 하고 그 위에다가 아주 이쁜 장미꽃 한 송이를 거기에 넣었어요. 아주 예쁜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단점을 혹은 우리의 결정을 흠집을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최대화하고 극대화하고 선용하고 좋은 방향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성경적 마음이고 예수님이 제자들 인도해 가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할 때 요거 잘못됐다, 요거 잘못됐다, 요거 치라, 요거 치라 이런 거 성경이 없어요. 그러면요 사람이 중독이 들어가지고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냥 다 두는 거예요. 두고 자꾸 주님은 좋은 걸 얘기해요. 천국은 이런 거야. 기독교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성령 받으면 큰 권능 받아. 큰일 할 수 있어 하면서 계속 제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줘요. 아니 갈릴리를 벗어나 본 적도 없고 촌놈들인데 뭔 세계 선교 하나 지금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볼 때도 그렇다고요. 아이고
네가 뭐 할 수 있나? 뭐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주님은 그렇게 안 봐요.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걸로 재창조해가는 능력이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재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못났으면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키 큰 사람은 키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다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 이게 얼굴에 뭐 점들이 다 자세히 보면 다 점이 있는데요. 점만 보지 마시라고. 점도 매력이 될 수 있다고. 여자들은 점도 만들어 넣는다고 하잖아요. 매력 있게 하려고. 근데 그 점이 전체 조화에 어떤 거 있느냐를 보고 그걸 통해서 아름다움을 이루어간다면 흠도 약점도 점도 좋은 것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이 창조된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고 많이 존경받죠. 그 책 가운데 이런 글을 제가 하나 읽었는데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야 제가 다른 사람보다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링컨이 선거에 뭐 16번이가 떨어졌다 그러는데 선거하는 곳마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뿐 아니고 온갖 선거에 떨어졌어요. 나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사용했습니다. 사탄은 실패할 때마다 이제 너는 끝장이다 라고 속삭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할 때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을 하라고 도전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사단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지요. 링컨이 얘기해요. 여러분과 저를 쓸 때 하나님은 완전히 쓴 거 아닙니다. 내 모습이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써가시고 있는 줄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김혜자 씨의 작은 목소리라는 그런 책을 하나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옛날도 읽었던 책인데 또 한번 읽어봤습니다.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 이런 책도 썼어요. 김혜자 씨가. 참 국민여배우답게 연기도 잘하지만 권사님이시고 마음도 얼마나 착하고 좋은지 저 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김혜자 권사님은 아주 부잣집 딸이에요. 아버지가 경제학 박사였고 그 옛날에 이미 미국에 와 13년이나 공부하고 왔던 아주 부유한 집의 딸이에요. 경기 여자중고등학교 나와서 이화여대 다니다가 2학년 때 중퇴를 하고 연극인으로 가게 돼 결혼 타고 이렇게 했다는데 해연동에 집이 뭐 한 100평 정도 되는 그런 큰 집에 정말 부족함 없이 살았던 그런 여자가 김혜자 씨예요. 근데 그분이 성명회에서 하는 사랑의 빵 나누기 운동에 홍보용 비디오 찍기 위해서 자기 보고 케냐하고 뭐 우간다니 뭐 이런데 뭐 가나 이런 데를 가자 그래가지고 뭐 가기 싫은데 하여간 뭐 가자 그러니까 거기에 쫓아나가야 된 거예요. 며칠을 비행기를 타고 거쳐 가는데 가서 자기가 너무 그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애들이 묵고 그냥 물이 없었어 그냥 굶어 죽고 그냥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35일만 있으면 애 하나를 살리고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은 그냥 그러면서도 그 가서는 또 인류 호텔에 자고 뭐 바다 가재를 먹으면서 이렇게 또 지나는 그 자기 모습 이중성을 보면서 뭐 회개도 하면서 또 적응이 안 되니까 힘들어하면서 그러면서 지나온 얘기를 쭉 썼는데 지금까지 그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최근에도 사랑의 빵 나누기 운동에 제일 선에 서가지고 뭐 그런 행사만 있으면 나가서 얘기하고 자기도 정말 그 앞장서서 돕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생애를 우리에게 잔잔하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는 과연 뭘까? 하나님이 나를 뭐를 쓰려고 예수 믿게 했나? 말세가 되면 선한 일을 싫어하고 악한 일을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 그랬는데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그냥 선한 일은 과연 뭘까? 각자가 다 다르겠죠. 윤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기준으로 선과 악은 성경이 말하는 악은 다릅니다. 문화와 환경과 역사와 전통과 계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이란 성경적 선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박주환 집사님, 이정자 원사님 딸이 박아주 집사인데요. 제가 왔을 때는 그때는 아마 학생이었는지 그런 것 같은데 결혼해서 지금 두 아들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제가 그 미랄 선교단 오는 매가지를 읽어보니까 박아주 집사님이 매주 화요일 날 그 장애인들 위해서 미용사거든요, 우리 딸이. 그래서 무료로 장애인 머리를 깎아준다는 그런 기사 난 걸 제가 오늘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서 참 귀하다. 정말 귀하다. 왜? 자기 할 수 있는 게 미용사니까 그 장애인들 다 가서 있는 데 가가지고 무료로 다 머리 깎아주고 파마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 집사님 한번 하면요, 딸을 잘 줬어요. 아니 정말 내가 하는 말이야. 네가 늘 만나보지만 한 번도 불평한 일이 없더라. 내 지금까지 20년 이상 이렇게 만나보지만 항상 그냥 즐거워. 그 집사님은 늘 좋고 얼마나 감사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준화 법칙이랑 있는데요, 40대는 욕망의 평준화. 누구나 가족 먹여 살리고 성공 얻으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거예요. 욕망이 다 똑같아요. 50대는 지식의 평준화. 학력 차이는 별로 문제가 안 되죠. 여러분 1, 2등은 나오나 혹 그렇지 못하나 나이가 들면은 지식의 평준화가 오더라고요. 60대는 외모의 평준화가 온다. 미스 코리아 출신이나 식당 아줌마나 다 똑같다. 그 얼굴이. 70대가 되면 성의 평준화가 오는데 남녀의 차별은 있지만 70대가 되면 남자나 여자나 아내, 남편 별 차이가 없이 산다는 거예요. 80대는 부의 평준화가 하루 3끼면 충분한 거지. 80대 돈이 1억 달러, 100만 달러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로 무슨 여행을 가시겠어요? 여러분이 뭘 하시겠어요? 90대는 생사의 평준화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90이 되면 생과 사가 별로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100대가 되면 100세 이상이 되면 자연석의 평준화예요. 죽으면 한 줌 혈구로 다 똑같이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것은 평준화됩니다. 아무도 기억돼 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묘지가 많은데요,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린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도 죽으면 땅에 묻히는데요, 나중에 지나가면, 시간이 가면 아무도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삶을 우리는 살도록 노력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쓰시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늘 오후 또 5시에 장로 장례식 본사 취임에 설교를 맡았는데 오늘 3군데서 오라 그랬어요, 저보고. 그런데 어떻게 5시 똑같은 5시에 3군 교회를 다 가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약속한 교회, 제일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제일 먼저 약속한 교회니까 제가 거기 가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주중에도 있으면은 동서남북에서 전화로 물어봅니다. 노예에 대한 일, 교회 일,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은 그런 전화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또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LA에서 어디에서 계속 물어봅니다. 제가 잘 모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도 그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런 일에 써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지금 또 이렇게 이제 한창 쓰임받는 그런 때가 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면에 감사하고 자꾸 설교하라 그러니까 그것도 때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어디 가든 실수 없이 좋은 말씀 많이 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너무 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제가 소원하고 우리 교회를 크게 좀 부흥이 돼서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런 기도에 여러분이 부흥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다니는 곳곳마다 하나님 역사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저를 바라보고 상담하고 질의하는 많은 그 노회 어려운 문제들 교회 문제들 이런 것도 지혜롭게 잘 또 자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그렇게 쓰시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쓰임받고 우리 교회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의 날을 주시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악으로 죽었고 사단의 지배하에 있고 세상 풍속을 좇으며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저희들 하나님의 큰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특별히 믿음의 선물을 받아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부부간에 또 자녀가 내게 좋은 선물 안 준다고 섭섭할 것 아니라 모든 선물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 예수님, 그리고 믿음, 직분, 그리고 건강, 또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했으니 앞으로 선한 생각하고 선한 말하고 선한 행동하고 선하게 주의 일 많이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